불교 기본교육 강의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팔상송도에 대해서 우리 진호 스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진호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방은 제가 싸나워 보이죠? 네. 다들 좀 뒤에 많이 앉아계신 것 같은데 앞자리는 다 비워놓고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제가 강의하다 도는 사람 있으면 싸납게 이렇게 마이크를 던질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강의는 휴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법도 없으셔가지고 지금 또 1시간 점심 먹고 나서 딱 졸기 좋을 때 시간을 잡아서 교육한다고 하는 시간에 이제 그 2부를 저랑 같이 지금 또 하셔야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죠? 힘들어 보여요, 벌써. 벌써 제가 봐도 힘들어 보여요. 부처님께서 80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생애를 제가 50분 만에 지금 끝내드려야 돼요. 네, 부처님이 또 하신 법문은 또 몇 가지라고요? 84,000 법문이잖아요. 그걸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참 복 많으신 분들이에요. 만해 한용운 스님은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오동나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도 깨닫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닷물 짠지는 다 안 먹어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지만 나와 있는 대로 그다음 안착한 목소리인데 감사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이천의 스승이 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만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을 남기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장면, 핵심 장면만 8개를 꼽은 것을 팔상이라고 합니다. 저기 써진 게 별상이라고 써진 게 아니라 팔상이라고 써졌어요. 아시겠죠? 그 팔상을 낮추는 정각이라고 해요. 건물에는 이렇게 층위가 있는데 제일 높은 건물이 전입니다. 그래서 궁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집을 궁전이라고 하면 역적이에요. 그죠? 요즘에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전 그리고 각 그리고 헌, 루 하면서 한문이 다 다른데 팔상전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사는 곳이다? 부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사는 곳이에요. 부처님은 무슨 왕이에요? 법왕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세계에 법왕이어서 전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의 추가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의 저를 궁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법주사에 가면 팔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팔상전이라고 하면 그곳에 누구를 모셨다? 부처님을 모셨을 것이다. 근데 어떤 모습의 부처님을 모셨을 것이다? 8가지 모양 을 낮춘 부처님을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저렇게 내면에 2개의 그림식을 해서 팔상 8가지의 그림을 해놨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주사 5층 옥탑을 팔상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복이 많으셨던 분일까요? 복이 없으셨던 분일까요? 전 세계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많이 적게 했을까요? 어떻게 많이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궁금한 이야기들을 이번 생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생이라고 해요. 나타날 현자. 근데 우리가 못 보는데 이번 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뿌리 본자를 써서 본생담이라고 해요.
본생의 이야기들에서 본생담을 인도 말로는 자타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한다? 한문으로는 뿌리먼저를 써서 본생담. 그 본생의 이야기 중 하나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번 생에 어떠한 분위기를 이렇게 나는 분명 이건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거니까 비웃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24세 출가했습니다. 부처님 몇 살에 출가하셨어요? 29에 출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부처님보다 5년 빨리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36세 깨달으셨으니까 나는 그럼 한 10년 정도는 좀 어떻게 근처는 가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왜? 뿌리가 달라. 전생의 공덕이 달라요. 그 이야기 중 하나를 제가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팔상처럼 나누는 그리고 중요 장면을 꼽은 장면들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8개, 4개 그리고 5개로 나누기도 했는데 그 우리 고요부라 중에서 비로자라이라고도 하고 노사나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처님이 저렇게 있는데 그 저기 위에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15,000불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불화에 그려져 있는 부처님의 모두 몇 분이라고요? 15,000분이요. 저 보면은 이렇게 뭐가 보이는 것 같죠? 금으로. 그죠? 부처님의 얼굴 얼마나 자유로워. 근데 그 가사에 다 이렇게 부처님 한 분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사나 부처님은 보신분이에요. 어떠한 결과의 보답의 형태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억 겁생을 수행하고 나신 그 공덕으로 나타나신 분을 보신분이라고 하는데 그 전생의 공덕을 이렇게 나 어느 생에 15,000생 중에 한 번을 부처님처럼 살았어. 부처님을 잘 모시고 스님들로 살았어 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몇 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수행을 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노사나 부처님인데 이 가사에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를 아까 그 사진은 이 사진은 어떻게 했다? 부처님 한 분으로 이렇게 형상화합니다. 제일 처음이라고 여겨지는 부처님의 일생 전생입니다. 토끼 보살이었을 때. 무슨 보살? 토끼 보살.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토끼. 토끼 보이시죠? 네, 킹거루 아닙니다. 서 있다고. 토끼. 귀가 크잖아요. 네, 토끼입니다. 토끼.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죠?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수행자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갈비뼈가 다 드러났어.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수행도 나셨잖아요. 나이도 많고. 굳이 요즘 표현을 하자면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게 많죠. 근데 수행은 워낙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고고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청아스님처럼 뭔가를 해드리시고 그래서 원숭이도 천신도 곰도 이 수행자에게 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계속 한꺼번에 온 거 아닙니다. 지금 한꺼번에 왔으면은 그날 부패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 따로 온 건데 이렇게 이때 왔다 저때 왔다를 돌에다 새기기 힘드니까 다 한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옆에서 보니까 자기는 갖다 줄 게 없네. 원숭이는 나무라도 따다 주고 근데 풀 뜯어다가 주도 그렇잖아요. 풀 뜯어먹는 소리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신한테 불을 피워달라고 한 다음에 퉁덩 본인이 들어갔어. 수행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수행자의 공양이 된 거예요. 왜?
나도 다음 생에 당신처럼 수행자가 돼서 깨달아서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이때 처음 세운 거예요. 누가? 토끼가 그 마음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는 깨닫겠습니다. 발보리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라고 부르죠? 우리는 보살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소발심시 변성정가, 초심을 잃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토끼의 초심으로 시작해서 3아승직업 동안 수행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나오셨어. 이번 생에 태어나셨어. 2568년 더하기 80. 우리는 돌아가신 후부터 불기를 세기 때문에 그 전에 히말라야 밑에 있는 카필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이 잔뿌리가 있는 무슨 생? 여러분들 거의 제가 아까 한 5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생의 입처럼 까맣다시죠. 무슨 생? 본생. 본생. 뿌리 본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잔뿌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본생들이 다 이번 생에 과일과 꽃을 피게 하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예. 그 이야기를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돌에다가 새겼는데 우리 조상들 한반도에 있던 한민족은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려청자 칠보 투박 향로입니다. 자, 향로죠. 향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불씨가 들어가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토끼가 있어요. 네. 우리 고려의 장인, 도공, 그리고 저 향을 절에 올리고 싶었던 분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부처님의 그 많은 생 중에 초심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마음을 어디에 올리고 싶었다? 부처님께 올리고 싶었다. 어떻게? 향기롭게. 아름답죠? 그러니까 명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랑스럽죠?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라면 문화재 국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성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 불자들이라면 만약에 옥션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사야 되겠죠? 예. 8가지 모양 중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뭐죠? 우리 아드님, 따님들 낳으실 때,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님이, 아니면 아버님이, 아니면 이모나,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대신 꽂았던 꿈, 그걸 뭐라 그래요? 태몽. 예. 그냥 안 나와. 예고편이 항상 있어야 돼요. 커믹순. 있잖아요. 예? 그 부처님의 예고편이 뭐냐? 태몽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은 어떻게 오셨다? 태몽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오셨어. 흰 코끼리는 희소성이 커요? 작아요? 커죠? 대부분 까물까물해요. 코끼리 타보신 분. 코끼리. 남콩이랑 냄새나서 2번은 못 타고 오셨어. 그죠? 냄새 장난 아니에요. 냄새 많이 참기 힘들어요. 근데 흰 코끼리는 깨끗할 것 같아요? 아니면 냄새가 덜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끼리 중에 제일 비싼 부분은 어디에? 귀한 부분. 상아. 상아가 6개야. 네? 6개입니다. 근데 빼진 거예요. 그래서 귀한 코끼리라는 뜻이고 그 코끼리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도솔천에 계시던 호명보살이에요. 호명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마야구이 부처님의 어머니
시달타 태자의 어머님의 옆구리로 들어오셨다고. 아, 그렇게 꿈을 꾼 거예요. 다들 이런 태몽 한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태몽으로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태몽이 오면 대부분 뭘 해요? 꿈풀이를 해야 돼. 해몽입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 꿈풀이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제 태어나십니다. 하늘은 맑았단다, 구름 한 점 없었단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날, 좋은 날 부처님은 태어나셨어요. 근데 부처님의 어머님이 친정 가는 길에 은빈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아쇼카 나무라고 하는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오른쪽 손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야부인은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른손이 정상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평범하셨거든요. 잡았어. 근데 이 잡은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무수. 근심 없는 나무. 근심 걱정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아쇼카라고 하잖아요. 아쇼카 내가 한번 들어보셨죠? 쇼크예요. 쇼크. 아쇼크. 아가 인도말로는 없다,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쇼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겁을 안 준다, 내지는 스트레스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평화의 왕이기도 하고, 부처님이 태어난 나무가 무슨 나무? 아쇼카 나무면 부처님은 벌써 그냥 아무 자리나 보고 태어나신 게 아니죠. 자기의 선언을 하는 자리예요. 어떤 선언?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땅으로 향하고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바뀌었네요. 뭐라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뒤에는 잘 보시죠. 삼기되고 아담하지. 새끼 욕기 구새끼가 다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평화선이죠. 평화선. 중동이나 우크라이나나 한국이나 다 스트레스가 많고 전쟁 위기인데 내가 그것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고 첫 일성을 하셨어요. 뭐라고? 여러분이 다 하신 말씀. 뭐라고? 응애예요. 여러분도 다 하셨잖아요. 왜? 응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호사분 계세요? 네. 간호선생님들을 항상 하지만, 우리 애기 태어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울면.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왜 엉덩이를 때려요? 응애하라고. 왜 응애를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니까. 왜?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가 대신 호흡을 해주고 엄마가 대신 먹어주는데,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해야 돼? 유아독존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뭐 어떻게 엉덩이 딱 때려가지고 사자운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응애열을 어른들 말로 풀면 뭐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한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분란을 일으켜야 돼요? 평화롭게 해야 돼요? 평화롭게 해야 돼요. 분란을 일으키는 놈이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요즘 오빠라고 그래요. 하여튼 갑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천둥으로 만났어요.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게 하니까 오른쪽 이 소맥자락. 그죠? 부처님 보이시죠? 시달타 제사 마야부인이세요. 춤추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무를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우리처럼 뜨거운 물, 찬물 이거 구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용이 9마리가 내려와서 딱 온수 딱 제일 적당한 온도로 맞춰서 목욕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 뭘 해요? 관불을 하죠. 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을 붓는다는 건 왕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증명하는 건 우리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옛날 고려시대 때 우리 선조들 뭘로 했어요?
9개의 머리가 달린 용머리예요. 이거 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용머리가 용의 9머리, 용 9마리 보시죠? 그 구용 정독으로 관용을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의 없게 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특격이죠. 내년에는 국가고백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시간 맞춰서 끝내야지. 예.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맞춰드릴게요. 저희가 바꾸거든요. 자, 불국사에 가면 있는 석가탑입니다. 석가탑이라는 얘기는 착한 무늬의 줄임말이잖아요. 석가족. 부처님 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탑은 부처님 탑인 걸 또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탑 옆에 이렇게 8개로 해가지고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동서남북으로 7발씩을 걸으셨다. 왜 7발이에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한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공정한 가보신 분, 갑자기 공정한 탑 보신 분, 다 보셨죠? 그 탑 밑에도 보면 아 이거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석가탑입니다라는 얘기로 이 탑 밑에다 연꽃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관리예요. 보셨죠?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디테일해야 돼요. 관해야 돼요. 명품은 디테일이 있어요. 불자들은 디테일해야 됩니다. 왜? 저희가 석시 석가모니께 출가를 해서 불자가 됐기 때문에 석시예요. 그러면 저는 왕족이에요, 천민이에요? 왕족이에요. 나 왕자란 말이에요. 불자들이 다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이제 수계를 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왕족이에요, 천민이에요? 왕족이요. 왕족은 뭐를 가져야 돼? 품격을 가져야 돼. 품격을 가지려면 뭘 가져야 된다? 디테일해야 돼. 진짜. 아, 이거 잔소리 하게 되면 안 되는데. 디테일이 우리 옛날 어른들 어떻게 했냐면, 거지한테 밥을 줄 때도 뭐 해가졌어요? 상에 받쳐줬어요. 그게 뭐예요? 게다리 밥상 있잖아요. 조그만 거. 객들한테. 그게 뭐예요?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죠. 네. 예. 이제 턱에 붙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른들이 계신데 제가. 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커가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커가시면서 사고도 많이 쳤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서울에도 저쪽에 사직단이 있잖아요. 사직단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국 끓이는 국이 뭐죠? 손농단에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끓였던 국이 설렁탕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 먹이는 행사였는데 아마 부처님 아버님이 정관왕도 말 그대로 이름이 정관왕이에요. 이파, 깨끗한 밥. 밥만큼 귀중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님의 이름이 정관왕인데 정관왕이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걸 권장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태자를 데리고 그 농경제 행사, 요즘으로 따지면 모내기 행사를 가신 거예요. 모내기 행사를 갔는데 그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있어서 여기 밑에 보면 그 소가 쟁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그죠? 그때 영주수 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지금 석가태자가 시달타가 참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탁 쟁기질하고 나니까 그 뒤에 지렁이 한 마리가 툭 나왔어요. 근데 쟁기에 잘렸어.
지렁이가 아파.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휙 날아와서 그걸 탁 쳐가지고 자, 우리가 시달자 태자에 한번 비행을 해보자고요. 나는 지금까지 궁전에서 이렇게 좋은 대접만 받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궁녀들과 신하들만 보다가 최고급 관리들만 보다가 어느 날 농사 짓는 사람을 몰았어요. 쟁기 짓는데 그 노인네가 빼짝 올라가 시큰해가지고 소가 앞으로 안 간다고 막 채찍질하면서 소를 두들겨 패. 근데 소가 하고 그것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소를 두들겨 패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랐어 이러고 있는데 쟁기가 확 지나고 났더니 지렁이 한 마리가 허리가 끊겨가지고 으악 이러고 있는데 새가 그걸 탁 채웠다.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무덤도 하잖아요. 근데 시달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왜 저 지렁이는 새한테 먹혀야 되며 저 새는 이때다 하고 저걸 채가야 되며 저 소들은 저 농부한테 채찍을 맞아야 되며 저 농부는 왜 저렇게 마르고 늙었는가 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자 중에 저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이 새끼가 공부해 이렇게 할 텐데 정가랑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경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정가랑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아들이 해몽을 할 때 전류성왕이 되든지 통일군주가 되든지 아니면 추가하면 부처님가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뭘 말했어요? 네, 전류성왕을 말했겠죠. 여러분들 다 여기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딸들이나 아들, 딸 있으시면 손. 그래도 손 들으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왕국인데 손. 네. 자,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좋아요? 휴가하는 게 좋아요? 이렇다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 다 똑같아요. 정관원도 그랬다고. 휴가하기보다는 전륜성하게 되길 바랬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 휴가를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륜성하는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애를 휴가를 못 시키게 휴가를 할 마음을 안 먹게 애를 잘 꼬셔야 되겠다. 이쁜 색시도 붙이고 색시도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친구들도 붙이고 친구들의 친구들도 붙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휴가를 하시는 요 명품을 또 하나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본 국보 1호예요. 우리의 1호라는 건 아니라 등록번호가 1번이라는 뜻이에요. 교토에 가면 광둥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얼굴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국립박물관에 가면 3위의 방이라고 해서 두 분 부처님만, 보살님만 이렇게 해놓은 그 방에 있는 83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어떤 분이 더 디테일할까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해서 어떤 부처님이 더 명품일까요? 이쪽. 잘생겼죠? 네.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슴을 보세요. 가슴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그 남자가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이는 몇 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인 소년 시기예요. 어린이 시기. 요즘 말로 하면 가빠가 없잖아. 뽕을 안 넣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뽕 없잖아. 10살 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경대가 있었을 때의 나이를 대부분 스님들은 그리고 글전에서는 10살이나 12살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아까처럼 청년 석가일 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얼굴이 저
젖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젖살이 있어야 돼. 우리 83호 부처님과 78호 부처님은 젖살이 있어요. 그래서 애때요. 근데 일본의 부처님은 청년이야. 조각미나. 그래서 뭐하고 매칭이 안 돼? 가슴하고 여기하고 얼굴이 매칭이 안 돼. 저는 그 유추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이 이렇게 모셨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싸게 모시려면 중국에서 부처님을 조각해서 해요. 근데 뭘 조각을 안 해서 오냐면 얼굴은 안 해서 해요. 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생긴 얼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긴 얼굴은 달라요. 그래서 얼굴만 빼고 몸은 다 조각을 해서 와요. 요즘에 미얀마에서도 와요. 그러고 나서 얼굴을 여기서 조각을 해요. 70년대인가 1970년대인가에 이 금방송에 손가락이 하나 똑 부러져가지고 고등학생 여자애 하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올라가지고 해가지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표본 조직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저 금방송 나는 곳 있죠. 봉화. 네. 그 울진에 금방송 나는데 그 금방송의 재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라에서 쇼트크 태자에게 원했는데 그래도 니들 얼굴에는 니들 부처님은 니들 얼굴로 해라라고 보냈더니 쇼트크 태자의 얼굴을 갖다가 잘생기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와 몇 분의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부처님의 농경객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셔가지고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부터 종교적인 감수성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는데 어느 날 수학여행을 가신 거예요. 수학여행 가면 참 신나잖아요. 그래서 막 수학여행 가서 술 드셔보신 분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아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분명히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하던데 안 먹은 사람들. 예. 근데 부처님은 가는 데마다 출육을 받아요. 처음에는 늙은 사람, 두 번째는 병든 사람, 세 번째는 죽은 사람, 그리고 북문에 나가서 수행자를 만나고 그 편안한 얼굴을 보고 나서 출가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가? 열흘 정도로 수행을 하셨어요. 라오르에 있는 부처님 고행상입니다. 깨 하나만 먹고 일주일을 버틸 정도로 수행을 하셨대요. 육 년 고행이라고 해요. 그 뒤에 이제 저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깨달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부처님 불상이 보살님들 상 말고 불상이 세 분의 불상인데 그 세 분의 불상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참으로 일본 사람들이 3자를 되게 좋아하고 꼽잖아요. 3대 마스터피스. 최고의 불상 하면은 이 세 분의 부처님을 꼽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다타 처녀의 유미집을 받으시고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제일 산매에 잘 들었고 깊이 수행을 선정해 들었던 때가 어디지? 어느 때였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모티프가 된 농경대 때 영부순 아래에서 수행했을 때 그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리수화에 앉으시고 나서 수행을 이제 들어갑니다.
꼭 공부 좀 해보려면 뭐가 나와요? 눈 똑똑 두드리고 아들 뭐해? 이러잖아요. 공부 좀 하려면 도가 높아지면 뭐가 극성해진다고요? 마가 극성해집니다. 그래서 마분들이 와서 부처님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 아잔타 멸만산에 있는 곳에 마분들 사진 이제 그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전래된 불교의 이야기와 남전으로 된 그러니까 태국이나 미얀마 쪽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북전은 부처님이 수화 마분들이 와가지고 야 너 무슨 공부한다 그래 너 부처 못돼 네가 뭐 전생에 뭐 지금 공덕 있어야 부처가 되지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내가 전생에 수억 것 동안 했던 수행을 이 땅 지신은 알고 있다. 나의 피와 땀 수고로움을 이 땅은 알고 있다라고 해서 땅의 지신에게 증인으로 호출합니다. 근데 그 증인이 땅이면 뭐예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성이에요. 그래서 따님은 그렇잖아요. 하늘은 하늘님에서 아들 부르고 근데 따님이어서 지신 여성이 올라옵니다. 근데 중국 넘어서 한국으로 올 때는 뭐로 바뀌어요? 트랜스젠더로 해가지고 남자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지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뭘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저 머리카락 가지고 마음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머리카락을 직접 빼는 게 아니고 제가 머리가 없어서 그 지신에 머리카락을 쫙 이렇게 짜요. 지신이.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3아승지급 동안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그 공독수가 쫙 나오는데 그게 쓰나미처럼 엄청나게 많아서 마구를 확 쓸어버립니다. 진짜 아름답죠. 그래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그리고 태국을 가면 저 지신이 머리를 어떤 여인네가 길 가운데 앉아가지고 도토리나 이런 데서 앉아서 머리카락을 짜고 있으면 부처님의 항마성도를 그린 거구나. 부처님이 안 보여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중국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공독수를 여기 정병에 담았다. 요거를 니네가 옮겨가라 그랬더니 아무리 그 마군들이 줄다리기를 해도 그 정병을 못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자승이 나와가지고 똘레똘레 들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좀 이야기가 바뀌어갑니다. 예. 그 이야기.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 이 석굴암 부처님의 이 손가락 보시면 명품은 어디에 있다? 디테일에 있다.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하나가 슬쩍 앞쪽으로 나와있죠. 요 손가락. 보이시죠? 뭘 가리켜요? 지신을 가리켜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을, 손가락 사인을 뭐라고 한다?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요. 손가락 하나만 딱 했더니 그냥 애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지신이 나와서 머리카락을 짜서 그 공독수로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태국이나 미얀마 남방 전통에서는 본인이 아침 예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불한 공독수, 우리가 따지면 다림물이죠. 다림물을 땅에 붓는 거예요. 저 오늘도 수행했어요. 오늘도 수행했어요. 라고. 왜? 지신에게 자기가 수행한 거를 기록을 해놓기 위해서. 아셨죠? 네. 그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장엄한지를 그냥 한 컷에, 한 모양에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동시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로 나타내요?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내야 돼. 근데 부처님은 워낙 잘생기시고 그리고 공덕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걸 갖추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우리 잘생긴 사람들한테 좋은 냄새 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냄새도 좋잖아. 어? 그 영화의 대사 중에 굉장히 그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냄새가 난다. 이런 카피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이 30 이상 80 정도라고 하는 관상을 갖고 있는데 그 관상들 중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내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다라화의 향기가 난다고 그랬는데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광부에다가 꽃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부처님 여기 뒤에 연꽃향 있잖아요. 연꽃이 있으면 무슨 향이 나겠어요? 연꽃향. 그리고 연꽃이 있으니까 뭐예요? 부처님은 이부지보자. 이부지야, 이부지. 더러운 게 묻어야 안 묻어. 안 묻어. 누구 같은 게 껴 안 껴? 안 껴. 떼껴 안 껴? 안 껴. 그거를 뭘로 상징한다고요? 나 좋은 비누 써가 아니고 뭐로? 연꽃으로. 그리고 나는 인품이 훌륭해. 그리고 척 봐도 알아. 그걸 뭘로 나타내요? 나 엄청 자상해. 그래서 따뜻해야 차. 따뜻해요? 차요. 나 따뜻한 사람이야. 불꽃이. 그래서 광배가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보리사 부처님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전법하시는 이야기는 부처님은 예수님은 3년 혹은 6개월만 공생애를 사셨다고 하는데 부처님은 몇 년을 전법을 하셨어요. 35세 깨달으셔가지고 또 80까지 하셨어요. 몇 년? 40년.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아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못 외워. 어차피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람이 지금 요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있죠? 그죠? 여기에 칼 들고 있죠? 어이 무서워라. 요 사람과 요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엄마와 아들입니다. 저 친구의 이름이 원래는 아힘사였어요. 한문으로 하면 불살생. 근데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친구였기 때문에 잘 가르쳐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되게 잘생기고 똑똑해서 그 선생의 애첩이 이 친구한테 흑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수파를 보내요. 그러면 대부분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니까 안 넘어가죠. 주인공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서리가 내립니다. 어떻게? 남편이 돌아올 때 정도 해가지고 옷을 찢은 다음에 당신 제자 아인처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나마 좋은 스승이면 좋은 스승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데 연구를 부를 텐데 나쁜 스승은 어떻게 해요? 너를 파괴시키겠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해코지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성불을 하고 싶으면 깨닫고 싶으면 100사람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100사람의 목걸이로 손가락 목걸이를 태우면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 너는 깨달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줘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손가락을 구하러 다닙니다. 보살님, 제가 손가락 100개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주시죠. 50.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얘기를 하고 안 준다고 하다가 아무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만 잘라. 근데 손가락 잘린 사람이 보살님 제가 손가락 하나 잘랐어요. 나 고마워요. 손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카메라에 둬요, 안 둬요? 쫓아서 두들겨 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다 보니까 그 사람을 구타를 해서 절도를 시켰어. 한 3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가락을 자르고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사성계에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시리얼 킬러가 나타나서 지금 다 죽이고 다닌다. 근데 무술도 잘해가지고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경찰들이. 어떻게 했어? 가위도 심었어. 근데 딱 한 사람이 길을 나섭니다. 안불리마라를 만나고. 누가? 엄마가. 근데 엄마가 나타났는데 안불리마라 눈에는 엄마로 보여요? 손가락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지금 손가락을 죽이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잡으려고 따려고 하고 있는. 그때 누가 나타나? 부처님. 그래가지고 부처님 목소리는 원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방송국 이름이 원음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마디만 해도 코끼리도 알아먹고 미친놈도 알아먹고 그 다음에 벌레들까지도 다 부처님 말씀을 알아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 이름이 원음 방송국이에요. 사실 우리 불교 방송이 원음 방송국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 원음으로 안불리 말아야 라고. 이 목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안불리 말아야 라고 부르셨대요. 탁 돌아봤어. 그랬더니 뭐가 보여? 손가락. 근데 부처님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은 금색. 자기 엄마는 호호 할머니였을 거 아니에요. 빼깐 말은 99개 다음에 100개째는 뭘 하고 싶어? 멋있는 걸 하고 싶지. 부처님 죄송합니다. 네, 요 손가락. 요 손가락. 그래서 안불마라가 부처님을 잡으려고 서가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이 안 뛰는 것 같은데 3발짝 앞에 가면 부처님이 3발짝 뒤로 가요. 3발짝 앞에 서요. 그래서 안불마라가 외칩니다. 멈춰라! 꼭 못 잡는 애들이 있잖아요. 계속 하나 보잖아요. 못 잡는 애들, 달리기 못하는 애들이. 네. 그때 부처님이 다시 지긋하게 바라보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미 멈췄는데 넌 왜 멈추지 못하느냐. 부처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라고요? 원음. 나는 이미 멈췄는데 너는 왜 멈추지 못하느냐. 라는 목소리 듣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헐떡거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뭘 이루겠다라고 하는 욕심, 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심을 다 멈췄는데 너는 왜 멈추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사바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서 하면서 부처님께 절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가 안 서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의 어머니들은 손가락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들고 왔어요? 도시락 들고 왔어. 99명을 죽인 아들을 보러 오는데 뭐 들고 왔다고? 도시락 싸들고 왔다니까. 엄마들은 그래서 부처님이 여자들은 손가락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 아들에 대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집착심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럼 남자들이 쉽냐? 택도 없는 소리. 똑같아. 개찐 좋지.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은 백돌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아시겠죠? 안불리마라가 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뒤에 설레 비부여라고 한 순간 안불리마라가 저와 같은 헤어스타일 그리고 저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7일간을 굶으세요. 왜? 199명의 유가족들이 가만히 안 놔두죠. 살인자가 추가한 불교 교단이라고
날씨 밥 안 줘. 그런 놈을 데리고 다녀? 저 새끼들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굴리마라가 그 다음 날부터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이 제일 앞장서고 안굴리마라가 제일 뒤에 있었겠죠. 막 출가했으니까 탑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물론 부처님한테는 안 던졌을 거예요. 근데 제 뒤에서 제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도 맞는 거죠. 오발탑. 그거를 일주일간을 견딥니다. 모든 순간이 1200 아라한이 똑같이 돌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돌을 던지다가 안굴리마라가 가루도 깨지고 기어서 다시 정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조금씩 가라앉았는지 일주일 만에 다시 부처의 승간에 공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일대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굴리마라를 깨닫게 한 것도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지만 안굴리마라의 비난 그리고 과보를 같이 맞아주시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슬퍼요, 안 슬퍼요? 스님들 1250제대 아라한들이니까 아라한들이니까 다 깨달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무상을 증득한 분들 아니에요. 슬퍼 안 슬퍼? 슬퍼요. 그래서 엄청 울어요. 이러면서 여기 위에 천신들도 같이 웁니다. 아잔타 석굴에 있는, 제가 올 겨울에 여행을 갈 때는 아잔타 석굴에 있는 부처님 열반상입니다. 진짜 평화로워 보이죠. 아잔타 석굴에,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반상,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반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진짜 아름답죠. 투남 158글에 있는 부처님 열반상입니다. 그 이 뒤에는 그림이 싹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들 중에 제가자들도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엄청 슬퍼요. 제자들만 뭐 거의 극포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도솔천에 계시던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도 제자를 보내서 통지를 해가지고 지금 오시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열반으로 들어서 이제는 못 보겠구나, 진짜 못 보겠구나 이러시면서 오시는 모습. 송나라 때 열반도 때 위에 부처님의 어머니 모습만 따로 이렇게 그렸어요. 예. 고려불화에 이제 일본에 있는 최교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불화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밑에 미물들 순동한동 특폐양이라고 할 때 순동 그 미물들이 나옵니다. 용에서부터 여기 보면 애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벌레예요. 무슨 벌레? 돈벌레. 돈벌레가 지금 울고 있어요. 돈벌레 울 때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뒤집어져가지고 와 이러면서 그걸 그려놨어. 뱀이 가 있는데 돈벌레가 제일 역동적으로 울어요. 와 나가시오. 자기 죽는 것이야 이러면서. 저 얘기는 안굴리마라 같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돈벌레나 거미나 그리고 거위나 그리고 용이나 호랑이나 원숭이나 돼지나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은 내 잘못이 99명을 죽인 살인마였을지라도 부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같이 견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는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 길을 이끌어주는 사람. 길잡이. 근데 길잡이가 앞에 가니까 길잡이라고 그러지 같이 가면 누구라 그래요? 도가냐고 합니다. 같이
길을 가지는 사람, 그분이 부처님이다. 불광법회 모두가 법등, 명등, 식구들 모두가 누구다? 도반이고, 도반은 누구다? 부처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2일차 기본 교육이 끝났습니다. 우리 진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불교의 교리 6공과 12처 18개 삼법진에 대해서 안성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교의 생사론,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우리 수석 부회장님이신 현문 부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